오늘은 207번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에서 최초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어제 하다 말았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토 바라 엘로힘 에토 하샤만 빼토 하레처럼 했죠. 그래서 1장 2절을 뭐라 했죠? 바로 토보호셰크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차여 들어있죠.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지금 창세기 14장에 뭐였죠? 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고 또 네왕과 또 뭐예요? 다섯왕이니까 총 몇 명이죠? 9왕이죠. 9왕에다가 아브라함이 제자되니까 아브라함이가 몇 명이죠? 10왕이 있다. 10왕 있어가지고 맨날 뭐죠? 여기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다. 뭐죠? 싸움이죠. 싸워서 이겨야 내가 부활되는 거죠.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하다 말았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부부들도 세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뭐가 있다고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다. 마므레. 아넬이 뭐죠? 아넬은 내 안에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천대받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에스골 포도송이 같이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또 뭐죠? 아이를 잃은 자. 근데 마므레는 뭐죠? 아주 강함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넬은 가나안 삼 중에 하나인데 어근이 뭐죠? 어근이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천대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열등을 느끼고 남들에게 천대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아넬이라는 자리로 굳건하게 형제가 동맹이 맺고 자리 잡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골이죠. 그 어근이 뭐냐면 어근이 아이를 잃는다. 포도송인데 포도송이 그 아이를 잃는다. 내가 아이를 잃어보면은 포도송이 마냥 알알이 삶보다 아픔과 괴로움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 36장은 뭐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에스골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므레. 내 안에 강함이 있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뜻이 내 안에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맥으로 뭉쳐가지고 내 안에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왜? 반란은 뭐죠? 뭉쳐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동맹에서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노봇의 양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을 바쳐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동맹해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동맹에서 매니어 마냥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창세기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전쟁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왜 14장에 와서 최초의 전쟁을 하느냐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같은 이런 것들이 동맹에서 있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 나면은 아브라함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또 뭐죠? 이름이 없는 이런 병자가 또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없는 병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하죠? 치료를 할 때 그냥 치료하지 않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가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소녀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름이 없는 병명들이 그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처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이 자세히도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름이 없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뭐죠?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아주 뚝딱 부러지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7절 동맹이 끝나고 나면은 15장에 뭐죠?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속에서 동맹에서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거죠. 이걸 방편을 해주고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금방 하나님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게 뭘 해줄까요? 나는 이거 아무도 없는데 뭐 해줄까요? 이런 심정들이 우리 속에 참 있다는 거죠. 당장 급한데 당장 돈이 1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1억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조급하게 막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뭔가 말아야 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가도 점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갈대우라 갈대우로 우리들이 성품이라는 거죠. 갈대우로 우리가 그곳을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조급해가지고 내가 말만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준 것처럼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걸 왜 안 해줍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따지고 달라드는 거 이것이 내 안에 뭐죠? 갈대우라 갈대우로 그죠? 우리들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렵니까? 그죠? 나이가 좀 안 들었는데 어떻게 뭐 한다면서가 지금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될 겁니다. 난 아들이 없습니다. 이미 경수도 말랐습니다. 늙어 빠졌습니다. 근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하늘의 무뼈처럼 많이 준다고 하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뼈는 살에 지금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 무슨 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식처럼 심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뿐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것이 세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육적인 속성만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금방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적인 속성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높은 곳에 양육을 받는 것처럼 깨달은 것만큼 11조를 들었지만 15장에 오니까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일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누가 다 상속자 되겠죠? 다메섹은 타메크로 활발함을 의미하는데 엘리에셀은 뭐죠? 엘리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도움받는 자다. 이것이 엘리에셀. 그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 이것이 내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은 딴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죠. 15장에서 너를 태워야 된다. 네가 짐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15장에 하다는 것이 뭐죠? 바로 헷불언약이죠. 헷불언약. 그래서 14장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15장에 내게 뭐죠? 언약이죠, 언약. 언약인데 전부 다 대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아넬과 에스과 마블을 태워버리는 햇불 언약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매사에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나면은 정사경으로 반드시 서야만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교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어야만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즉시 응답해 주도록 하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된다고 했다가 또 엘리야를 갔다가 금방 내 맘대로 갔다가 하나님에게 맡기다가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금식해서 응답받았다가 보면 매번 뭐죠? 아, 금식해. 금식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정말 응답돼.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이 또 금식만 시킨다는 거죠. 야, 내가 금식기도 해보고 되니까 다 응답됐어. 너도 금식기도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자기 집에서 길렸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길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하죠? 바로 바이오메르 엘로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엘령의 변화를 7가지로 8가지로 우선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뭐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파라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뭐죠? 호흡하시는 하나님 베 루아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이오메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이아르 엘로힘. 창세기 1장 5절에 신하시는 하나님 바이크라 엘로힘. 창세기 1장 7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바이아사 엘로힘. 창세기 1장 21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이파라 엘로힘. 창세기 2장 3절에 복주시는 하나님 바이파레토 하나님. 전부 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파라 엘로힘, 베부아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아르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아사 엘로힘, 그죠? 바이파라 엘로힘, 바이파라케 엘로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대충 보다 보니까 아무 때고 이것도 막 손끝치가 해버려요. 하나님 준다는데 왜 안 줍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우리 아들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도우신다잖아요. 왜 안 주죠? 그 급해가지고 막 서들면서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제 코드대로 맞춰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3, 4절에 뭐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금방 변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길리는 것에만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길들여지고 금식에 길들여지고 말씀만 대충 보고 넘어간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그냥 입술로만 주여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놓고 나서 두립생각은 안 하고 금방 일어나가지고 딴짓거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주세요 응답받으면 그 응답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금방 일어나 딴짓거리만 하면 그 기도 응답을 듣습니까?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쉴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복주가 또 있겠지만은 우리 속에는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또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7절을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발 우리는요 성경 가지고 이것저것 점을 그만 치고 갈대우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멋대로 성경 가지고 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갈대라는 말은 뭐죠? 점술가 점쟁이 점수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빛, 또 불꽃이잖아요. 불꽃이 훅 꺼져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끌어내면 우리는 다시 또 들어가. 점쟁이 노릇하다가 기껏 끌어내면은 또 금방 또 들어간다니까요.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또 4월달로 빠질까요? 5월달 빠질까요? 오늘 빠질까요? 내일 빠질까요? 또 점쟁이 노릇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점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도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죠? 나와라. 그러면 내 소유를 마준다 하니까 무엇으로 알겠냐고 우리는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죽게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되는데 뭐 꼭 이유를 그죠? 내가 어떻게 줍니까? 꼭 이유를 된다는 거죠.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정도 우리 속에서 잘 길들여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3년 정도 길들이면 내 안에 것이 완전히 내 안에 적용돼가지고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잡아가지고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마주 대도로란 거예요. 3년 정도 되면 내 안에 전부 다 잘 길들여지잖아요. 병아리도 3년 정도 길들이면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개만 3년 정도 길이 잘 듣는 게 아니고 개도 잘 듣지만은 병아리도 머리가 그 병아리도 3년 정도 잘 길들이면요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3년 정도 길들이면 불의를 가지고 따라다니고 사랑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3년 정도 길들이고 훈련시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가니까 번쩍 뛰어내리자는 거죠. 처음에는 못하고 넘어지더니만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가 돼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복의 통로가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복은 이쪽인데 3년 동안 길들여서 저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을 복 주는데 저쪽에서 찾으면 그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잖아요.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저쪽 재다가 하나님이 이걸 쪼개놓으라고 하니까 구절에 딴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속에는 길들여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도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죠? 가서 누굴 찾아오죠?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자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니까 탕자에게도 분깃을 주었다. 분깃을 주었다고 나와요. 분깃의 뜻이 뭐죠? 분깃이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것이 손에 잘 잡힙니까? 야곱도 매끈매끈해가지고 분깃을 못 받자 손에 털을 위장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분깃은요, 내게 있는 속성들과 어린 시장으로 나가서 전부 다 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쓰고 탕진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짐승마다 못하는 존재를 알 때까지 전부 다 써버리고 내 것이 모두 다 죽고 없어져 버리고 11조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이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것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거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깃이야, 분깃.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누굴 의지한다고요? 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매달려 됐구나. 그 지경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니까 제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짐승 같고 돼지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전부 다 탕자고 나니까 내가 짐승 같기도 하고 돼지같이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을 그때서 보게 됐다는 거죠. 비로소 그것까지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왜 그걸 주었는지 그때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왜 분깃을 줬는지 전부 다 탕진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귀신감을 깨달았던 거예요. 11조를 들은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부 다 쓰고 난 후에나 아버지 집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전부 탕자고 없애버려야 그때는 뭐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아버지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승인이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들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심송아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내 속에는 전부 다 짐승 같은 속성이 가득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잖아요. 한 대 맞고 나면요, 나는 10대를 때려줘야 내 속성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 안에서 길리운 것, 이걸 모두 쪼개야만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뿔기 새끼를 전부 다 취해가지고 모두를 쪼개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걸 전부 쪼개버려야 돼요. 이것이 뭐죠? 최초의 전쟁에서 전부 다 전쟁은 그럽니까? 전부 다 죽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여기서는 다 쪼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멋대로 길들여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집필과 산필이 다 쪼개야 된다는 거죠. 고대 근동들은요, 언약이나 동맹을 냈고 그것을 지키고자 표시로 심승을 잡아가지고 2등분 다 쪼갠 뒤에 고기 조각을 두 줄로 늘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후에 동맹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맺은 약속은 심승들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꼭 지키겠다는 그런 표시였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햇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체와 시체가 어떻게 다르죠? 사체는 부검을 하는 것이고 시체는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쪼개지는 것이 사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체는 뭐죠? 기진맥진하다, 녹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은 전부 다 우리도 부검을 하듯이 다 쪼개져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된 것도 다 쪼개야 되고, 장로가 된 것도 전부 다 쪼개야 돼. 바타로 다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3년쯤 되어가지고 길이 반질반질 난 것은 전부 다 쪼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전부 다 쪼개는데 쪼개는 게 두 가지 있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손바닥만 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너무 하찮으니까 안 쪼갰다는 거예요. 쪼개지 않았다는 거죠.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아직 새끼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게 제대로 되지 못한, 익숙하지 못한, 쪼갤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정도 길들여졌으면 쪼개야 되는데 너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고 쪼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요, 새는 쪼개지 않아가지고 400년 동안 벌받았다고 해석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요, 새끼이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기 속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죽여주세요 하고 다 쪼개주세요 했잖아요.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불려놓고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아브라함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통로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되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면서 왜 되었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른다는 거죠.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원어를 공부한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은 단수이고 아브라함 복수다. 또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원어의 문법대로는 맞겠죠. 그러나 이것이 영계라도 들어가면 그런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을 자세히 보니까 내 속에 상조 때 되어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있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고 그 외에 많은 그들과 족속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잠겨 있다. 전부 다 묵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쪼개는 것이 사체를 쪼개는 거라고 했잖아요. 10절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중견을 전부 다 쪼개고 그 쪼개 것을 마주 대어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솔개가 뭐죠? 솔개가 탐심이야 탐심. 아직까지도 아브라함 쪽에 뭐가 있대요? 탐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저 하찮은 거, 그걸 생각지 않은 거, 그런 조그만한 욕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껏 다 쪼개면 쪼개는데 왜 안 쪼개냐는 거죠. 기껏 쪼개놓는데 탐심해가지고 도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죠. 무엇이가 모르게 우리도 많아지고 모아지고 커지고 나면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솔개 탐심이야 탐심. 탐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 넣어도 도로
소유제가 뭐 찾아와서 또 찾아간다는 거죠. 내 성분을 잃어버릴까봐 도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죽겠는데 우리들은 자기의 속성이라고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 양육자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유자를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쫓지 않고 동침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놀자. 야, 너 같이 놀자. 이러고 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면 도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를 쫓아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면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다고 아니 쉼을 들고 왜 잠을 자고 있어요? 해지는데 아브라함이 초저녁에 잠이 많았나? 왜 쉼을 들고 잠에 빠져들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들은요 소유자를 쫓는 시장이 있었지만은 잠들을 보는 시장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해지는 시장이 오고 나면은 무엇인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해지는 시장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은 깊이 잠들어 버린다는 거죠. 깊은 잠이 임하고 나면 흑암과 두름이 또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것이 또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걸 또다시 흑암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다시 이제 16절 넘어가기 전에 나머지 조금 더 보충하고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